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말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지, 시험에 들게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그의 전략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오늘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성도를 유혹하고 있는 사단인데요. 사단의 전략을 함께 나누어 보므로 그 사단의 시험에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니라.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뱀 자체가 사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뱀을 사단이 사용한 것입니다. 왜 사단이 이 뱀을 들어서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이 아룸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은 잠언에서도 이 단어가 잠언에서는 슬기롭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말처럼 어떻게 보면 뱀은 가장 간교하고 또한 슬기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은 많은 피조물 중에서 이 뱀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뱀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자신을 잘 숨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숨겨 몰래 인간에게 접근하기에 용이했던 동물이 바로 이 뱀이었기에 사단은 뱀을 들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사단의 시험, 유혹 전략 첫 번째는 가장 간교하게 우리에게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접근했나, 하와에게 접근했나 보면 먼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하와가 혼자 아담과 떨어져서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틈타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 말하는 동물이 흔치 않고 그때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간교하게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같은 방법으로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드러내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쫓는 것처럼 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결국 우리가 자신의 의를 쫓도록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쫓아가도록 만들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속임수이고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하나님께 이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물어본 것을 보면 그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단의 질문을 들어서 깊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을 갖게 하도록 만드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와에게 던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그 시각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질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무고한 아기들이 끔찍하게 죽는 것을 허락하는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선하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 무슬람들이나 아니면 선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출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흔드는 이런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많이 보곤 합니다. 또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으로 변개시킵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사단에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장 16절과 17절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와는 어떻게 바꿨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꾸었습니다. 의심을 담고 있는 말이죠.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에 대해서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은 없는데 하와는 그것에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왜곡시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은 그것을 바꿔서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거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열매를 못 먹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거짓말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진 않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모양만 갖춘, 어쩌면 자신에게 기쁜 그 모습으로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하와는 이 사단의 유혹을 눈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마음으로 품게 되어 이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결정적으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본즉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바꾸고 거짓말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로 알고 있어야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될 때 사단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믿을 때에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세상의 시험을 속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이 사단이 속삭이는 이 세상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사단이 보여주는 이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집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 둠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께 두어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